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사밧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복한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에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글 쓰는 것이 어려워서 여호사밧만 썼어요. 하나님께 항복한 여호사밧, 하나님께 항복한 여호사밧.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항복한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살아야만이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호사밧, 그는 누구인가? 여호사밧은 누구일까요? 그는요, 아사 왕의 아들로서 35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간 왕권을 유지를 하죠. 그리고 정치, 경제를 아주 잘 이끌어간 왕이었어요. 그리고 신앙 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킨 왕이었어요. 오늘날과 비교가 되는 그런 왕인 것 같아요. 정치, 경제를 정말 얼마나 잘 이끌어갔는가. 25년 동안 왕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말씀대로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잘 살아요. 그리고 그런 왕들은 왕의 삶이 연수가 길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살지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죠. 또 우상을 버렸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고요. 또 율법 순회 학교를 운영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사밧 왕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줄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늘 생각을 해서 없애야 돼요. 나에게 우상은 뭔가 생각을 해보고, 우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우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우상이 있고, 사업장의 우상이 있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꼴을 먹여주고 이끌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장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 선지자의 책망에 바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요. 그랬을 때 책망을 꼭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죠.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집안 잘 나갔어요. 25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이거든요. 바로 위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어요. 아합의 아내,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죠. 그 이세벨은 또 어디서 왔냐? 두루에서 왔어요. 두루는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있는
두로 왕, 다시 말하면 두로라는 나라에, 로마 나라에 거기에 공부를 있다가 이 이스라엘 왕과 어떻게 알게 되어서 결혼을 해. 근데 두로라는 그 바닷가는 대부분이 우상이 심하죠. 그래서 거기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엄청나게 심었고, 나중에는 이 이세벨 때문에 어떤 선지자죠? 엘리사? 그 선지자와 싸워서 850대 1로 싸우는 일도 벌어져요. 이 여자가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나라와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그 나라와 인척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직장이 잘못 들어가면 금방 나와버리면 되는데, 결혼을 잘못하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부모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덜컥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해야 돼요. 책임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잘 피해야 돼요. 안 피하면 좋은 일 생길 수,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되어버려요. 더군다나 보통 요새는 여자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여자가 믿지 않으면 남자는 결혼 생활을 잘 못해. 결혼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을 잘 못해. 그런 경우 허다하게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피해, 뒤돌아 피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엄청난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사시는 분들은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이해와 인내와 협력이 필요하겠죠. 결혼 생활 속에서는. 또 주님을 모시고 가정이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예요. 자, 첫째 어려움이 올 때 여호사밧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겸손의 기도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이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신뢰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이런 경우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가 기도해줘야 되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여호사밧은 인간의 한계,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엄청난 말도 안 되게 들어주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주마.
하고 말씀하잖아.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 말대로만 움직이라는 거야. 뭐 창칼을 준비를 해라. 어디에 숨어 있다가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만 바라봐.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사밧이 보는 눈앞에서 뜬금없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치고패고 와서 전쟁을 승리를 하겠지만 저들끼리도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거기에는 금문 보화를 며칠 동안 3일 동안 수레에 싣고 왔다. 싸움은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여호사밧 시대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신뢰가 없으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을 믿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저쪽에 못 사는 동네에 그런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옛날 같지 않아. 왜냐?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자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맨날 우리 60년, 70년 되는 뭐 교회라고 해봤자 천막에다가 깔 곳이 없어가지고 가마대기를 깔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아침에 갈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거리를 주세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잘 팔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저녁에 양식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게. 저도 잊혀지지 않아. 예전에 우리 집에 삶도 그랬거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몰라. 그랬을 때 이런 간절한 기도를 교회 가서 하고 일을 하러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부안히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통치 생활이죠. 그는요 재판을 공의롭게 했다라고 해요. 또 제사장의 신앙 교육을 시켰고요. 레위인 백성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의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의함이 없고요. 또 편벽됨이 없어야 되고요. 또 뇌물 거절을 해야 되고요. 또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지도자의 길은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똑같죠.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불의함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또 편벽됨이 없어야 되는데 편벽됨 때문에 자기 사람들끼리 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시끄러워요. 뇌물을 거절해야 되는데 뇌물 때문에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막 이렇게 지도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했을 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점이 있죠. 그는요 여호사밧이 보여준 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 자기의 본분을 인식을 했어요. 자기 본분.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갖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 셋째는 지도자는 백성을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근본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분수를 모르면 안 돼.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지 못하면 욕을 얻어먹어. 욕을 얻어먹어. 노예로 표현하자면 노예 회의를 할 때는 어디나 똑같죠. 지금 국정감사할 때도 거기에는 의장이 있잖아. 의장. 대표 하는 의장이 앞에 나가서 회의를 끌어가. 자기의 본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장도 아닌 사람이 회의를 주관해서 한다면 이건 식구를 문제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인식을 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없어. 그래서 시끄럽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또 도덕적인 탁월성을 갖춰야 돼요. 도덕성.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도덕성에 탁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덕성이 해이해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상황에는 그렇지. 등등 해가면서 맞춰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것은 이것도 도덕질이야.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 지도자는 그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탁월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화목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써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 또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5,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가 만났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절대적 의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정말 다급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금식을 해야 돼.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 그리고 긍정적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를 해야 되고요. 또 찬양하며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을 받아낸 사람으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호사가 기도 내용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해요. 솔로몬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하면서 떠올리면서 지금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무작정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커다란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 당차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떠올리면서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러니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해서 대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다라고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도 그 길을 이번 한 주간에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가 적었어?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라고 하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의 병기들이 있었어. 거룩한 내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내복을 입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승리 비결이 뭐예요? 여기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신뢰. 신뢰라는 말에 오늘 우리들은 네 마음이 바뀌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는가? 또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신뢰하냐? 너는 나를 신뢰하냐?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적군은 쳐들어오고 그때 하나님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할 때에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 너는 나를 신뢰하냐? 그럼 가만히 있어. 너는 나를 신뢰하냐? 가만히 있어. 너는 나를 신뢰하냐? 가만히 있어. 할 때에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그런 환란이 내 앞으로 막 한 걸음 두 걸음 바짝바짝 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왕처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바쁜가 봐요. 그게 제가 대신 드릴게요.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여호사밧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울처럼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면
형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를 했어. 그리고 의탁을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형통한 삶이 되었죠. 그 찬송과 감사가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어버렸어. 그는 찬송을 하라고 하는 레위파들 앞세우고 찬송을 하게 했잖아. 그런 소리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시켰고 싸워서 이기하고 저들끼리 또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죽고 난리 나는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찬송과 감사 하나님의 그런 찬송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이것 제보고 저것 제보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누가 보면 어떤 경험자가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불합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식 가지고 그런 능력 가지고 저렇게 왜 걱정을 하면서 난릴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제발. 그래서 의지하고 의탁해버리면 하나님 해줄 걸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경험자로서 그런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지를 마시라 이 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내 은혜가 족하다.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병들지 않았고 늘 아픔을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 병이 없었더라면 그 오만한 교만한 지식, 가문,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심심치 않게 아픔을 주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죠. 겸손하게. 그래서 그렇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 근데 하나님은 피할 만큼만 주시거든요. 또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성가되는 전투 대응을 선두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선두예요. 불화가 전투 승리를 가져왔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맨 선두의 앞에서 찬송하며 갔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 또 기도의 자리에 선두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기도를 해야 돼. 셋째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선두를 해야 돼. 성가되는 모든 면에 본인 되라라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선두가 됐어. 모든 면에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가식적인 삶을 살면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가식적으로 바라봐. 그러면 안 되죠. 성가들 전투 대응에 선두 대응으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찬양하면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우리 성가 대원들이 앞에 전투병들이 나가는데 힘있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용기 있게 나가자 하면서 달려갈 거 아니야. 근데 선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삐쩍삐쩍 그러고 무서워서 발발 떨고 앞으로 안 가려고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 선두가 그러니까 우리도 무섭다. 도망가자. 뒤로 빠지자.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의 행동이에요. 여호사밧은 성전에 나가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을 불면서 성전에 나가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둘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셋째 평강을 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편 45편 5,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두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도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주매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고 여호사밧은 총각 가능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발발발 떠는 일이 벌어져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는 평강하게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벌벌벌 두렵고 떠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있다라고 해요. 유익한 호르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 때에 일어나는 생기는 엔돌핀. 호르몬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있어. 이건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일어나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엔돌핀, 다이돌핀, 옥시토신 이런 것이 내 몸에 이 호르몬들이 많이 발생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건강해요? 우리는 박사님들이라고 하지. 노래를 부른다고 그럼 건강해요? 거기서 내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의사가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콧노래만 불러도 콧노래만 불러도 신정지로 죽는 일은 없대. 콧노래만 불러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신정지가 이 기능들이 활성화가 된다네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죽는 일이 없대. 신정지로. 그래서 콧노래라도 부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몸에 득이 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엔돌핀, 다이돌핀, 옥시토신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을 해서 이런 호르몬들을 나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행복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지금 건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행복한 마음을 얘기해.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뭘 해요? 마음을 수련원 해가지고 도 닦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을 부르면 바로 엔돌핀, 다이돌핀,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 몸을 건강해주고 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져. 마음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 생활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꼭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옥시토신, 이 많은 생성되는 감사, 찬양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여우사와시 그 행복을 누림으로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